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찾았으면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필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네 행위들을 아노라.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보라, 자칭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대장에 속한 자들로 만들었으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희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아멘. 아멘. 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금초대 교회에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새벽별을 주리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았고 깨달았고 또 믿어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이렇게 하셨죠. 오늘은 계속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일상이 끝날 때까지 아주 중요한데 그것은 그분으로부터 엄청난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 각자에게 그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하고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시고 깨닫고 믿고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먼저 7절에 보니까 필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지금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열쇠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필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그 주님의 모습이 이 교회에 꼭 해당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오늘 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다윗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왕이죠. 사무엘하 5장 7절, 8절 이렇게 9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유다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다윗이 거하는 성읍을 건설했는데 그 성읍을 다윗 성읍이라 이렇게 이제 칭했죠. 그러니까 그 다윗 성읍이 이제 거룩한 도성이고 예루살렘이죠. 지금 있는 그 예루살렘을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거룩한 도성인 다윗성을 세우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 성읍에 들어갈 합당한 자가 누구고 들어갈 수 없는 합당하지 않는 자가 누구인가를 딱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죠.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은 소경과 절름발이는 다윗성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금지 명령을 내렸죠. 이것이 다윗의 열쇠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왕인 다윗이 거하는 성읍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자들에게는 열쇠를 열어서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소경과 절름발이들은 들어갈 수 없도록 닫아버리면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것은 열쇠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림자라는 거죠. 그림자. 다윗은 그림자이고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서 이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에레미야 30장 이렇게 9절을 보게 되면 앞으로 다윗 왕이 오게 되는데 올 것인데 그를 섬기라는 거죠. 그를 왕으로 섬기라는. 다윗이 오게 되는데 그를 왕으로 섬기라는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레미야서 30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에레미야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에레미야 있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있었던 그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시대는 다윗이 죽은 다음에 뭐 한참 뒤에 있는단 말이에요. 이게 거기 사울 다음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유다의 왕이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 수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유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이렇게 멸망하기 그 바로 직전에 선지자로 있었던 자가 에레미야라는 거죠. 그 에레미야가 30장에서 다윗이 오는데 그를 왕으로 섬기라 이렇게 했다는 것은 죽은 다윗이 회생해가지고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아멘. 이것을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림자이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금초대 교회에 계신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구약의 유다 나라의 다윗 왕을 이렇게 그림자로 하나의 계시 기관으로 이렇게 쓰여진 것이고 실제는 그때 다윗 왕을 통해 가지고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거죠. 알게 해준다. 그러니까 실체가 있으니까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림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자가 그러나 그림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한 겁니까? 실체가 중요한 거죠. 실체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금초대 교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다윗의 열쇠는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열쇠를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지신 열쇠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열쇠를 주었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이렇게 묶으면 하늘에서 묶어질 것이고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풀게 되면 하늘에서도 이렇게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속한 자가 되면은 땅에서 풀려진 자가 되어서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열쇠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천국 열쇠를 주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열쇠에 대해서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뭐냐면 이미 우리가 좀 상고한 적도 있지만은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살아있는 자며 과거에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영원토록 이렇게 살아나서 영원 무궁토록 이렇게 살아있노라. 아멘. 그렇게 하시면서 나는 엄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주님이 무슨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요? 엄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엄부와 사망에 이렇게 속해 있는 자들을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게 해서 살릴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 열쇠를 가졌다라는 거죠. 그냥
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폼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 무슨 용도가 있고 소유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사망의 열쇠는 어떤 것이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죠.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속죄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그 죽이는 그 사망 권세를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깨트려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사망 권세가 무용지물이 되어진 거예요. 죽이는 권세가 없어지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뭡니까? 벗어나게 한 이것이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열매 맺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은 자 같이 시체같이 이렇게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로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열매 맺으면서 사는 자가 되지 못할 때는 그것이 왜 그러냐? 음부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죽은 자 같이 시체와 같은 그 같은 자가 되지면 이거는 산 자가 아니죠. 죽은 자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와 같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무덤에 죽은 시체로 묻히셨다는 거죠. 우리가 열매 없는 죽음을 대신해서 주님이 무덤 속에 묻히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힌 것을 믿느냐? 내 대신 예수님이 그렇게 묻히신 것을 믿느냐라는 거죠. 주님이 요셉의 무덤에 묻혔죠. 그러니까 요셉 대신에 내 대신에 주님이 묻히신 것을 믿으면 음부에 속한 나를 음부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죠. 열매 맺는 믿음으로 열매 맺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건 뭡니까? 이건 죽은 자죠. 이거는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같은 시체와 같은 자란 말이야.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합니까? 죽으신 시체와 같이 이렇게 묻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어떻습니까? 열매를 맺는 그 같은 자로 살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이 가지신 열쇠가 천국의 열쇠 또 사망의 열쇠 이렇게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이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 3장 7절에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이렇게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죠? 다윗의 열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7 금초대 교회 중에 하나죠. 그죠? 7 금초대 교회의 사자에게 예수님이 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그냥 교회가 아니라 빌라델피아 교회는 금초대 교회인데 금초대 교회에 계신 그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7 금초대에 계신 주님은 아까도 조금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은 천국의 열쇠나 음부의 열쇠나 사망의 열쇠보다도 더 나아가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 그런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지금 계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초대에 계신 주님은 영광 중에 재림하실 주님이시죠. 금초대 교회에 계신 주님은 재림하실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하실 주님이 가지고 계신 열쇠는 어떤 열쇠라고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란 말이야. 다윗의. 그런데 천국의 열쇠나 사망의 열쇠나 음부의 열쇠는 초림하신 예수님으로 이루어주셨단 말이야. 그렇죠? 초림하신 예수로. 그래서 그 초림하신 예수님이 그 열어주시는 그 열쇠로 열어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가 되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열쇠로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금초대 교회에 계신 주님이 가지신 열쇠는 특별하다라는 거죠. 특별하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은 금초대에 계신 예수님은 재림하실 예수님을 계시하는데, 그분이 재림하셔서 세우실 그의 왕국이 천년왕국인데 그 천년왕국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그림자라 했죠. 다윗은 그림자이고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다윗이 유다 나라를 세우고 다윗이 그 다윗의 성읍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 다윗의 성읍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거죠. 그 다윗 성읍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를 딱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렇게 열어주는 자는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닫아버리면 못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주님이 열쇠를 가졌는데 재림하실 주님이 가진 열쇠는 바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우시는 그의 왕국인 천년왕국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죠. 아멘.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합당한 자는 들어가기도 하고 들어가지 못할 자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닫기도 하고 이 열쇠를 가지신 분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높은 차원의 열쇠라는 거죠. 그죠? 그냥 일반적으로 집에 문 따고 들어가는 이런 열쇠를 말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초림하신 예수님이 천국의 열쇠를 두어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이렇게 딱 주었고, 그 다음에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음이 없죠. 그 죽음에 있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내서 살렸다. 우리를 살렸다는 거죠. 엄부에 속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엄부 열쇠 열어가지고 우리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는 자로 살렸다라는 거죠.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은 그분이 오셔가지고 세우실 그 왕국의 열쇠를 이렇게 가지고 그 왕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않을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열쇠를 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가지신 열쇠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금초대 교회에 계신 주님께서 재림하실 영광의 주님께서 열쇠를 가지고 계시면서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또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재림하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문을 열어주신다면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우실 그 천년왕국을 볼 수 있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열어주면 볼 수 있는 거죠. 또 보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천년왕국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면 믿음으로 열려지게 되면은 그 천년왕국의 기업도 소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열면 닫을 수 없다라는 것은 누구도 그것을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주님께서 열쇠를 열어주심으로 그 열어주신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으로 열어주시는 거죠. 아멘. 말씀으로 열어주시니까 그것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아멘. 열어주어가지고 보게 하고 확인하게 하고 믿게 하고 그것을 소망하겠다면 그 다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뺏을 자가 없더라는 거죠. 아멘. 이것을 말씀하는 거죠.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또 말씀하시는 거죠. 반면에 열쇠를 가지신 분이 닫으면 또 열 자가 없다라는 거죠. 아멘. 닫아놓으면은 열 자가 없다는 겁니까? 그 속에 그 안으로 들어갈 자가 없다라는 거죠. 아까 다윗성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뭡니까? 소경과 절름발이라죠. 이들이 뭡니까? 닫혀진 자들이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닫혀진 자들이죠. 그러게 재림하실 주님께서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절름발이 된 자들, 영적으로 소경이 된 자들은 그 안에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닫으면 누구도
열자가 없다는 것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성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딱 금지 명령을 딱 내리는 게 뭐냐면 소경과 절림발이는 들어가지 못한다 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이렇게 주시는 영적인 절름발이, 영적인 소경은 주님이 와서 세우시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영적으로 절름발이가 뭐냐는 거죠. 영적인 절름발이가 뭐냐? 우측 절름발이도 있고 좌측 우찔뚝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좌측으로 또 찔뚝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장차 될 일을 쭉 말씀하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그렇죠? 요한계시록의 말씀. 예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이 예언의 말씀을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렇게 되어질 말씀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서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주시겠습니까? 안 열어주시겠습니까? 열어주시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계시는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모든 일들을 되어질 일들을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이 요한계시록인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열려진다라는 거죠. 열려진다는. 그런데 그리스도에 계신 이 예언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 변개된 말씀, 그 다음에 아니면 인본적인 사상과 어떤 인간적인 이성에서 혼합된 그런 말씀으로 믿고 사는 자들은 영적인 절름발이라는 거죠. 하나님 주님이 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세상적인 것으로 사람의 사상과 사람의 인본적인 것으로 아니면 진리의 말씀을 완전히 변개시키고 바꿔서 거짓된 것으로 이렇게 믿는 자들은 영적인 절름발이라는 거죠. 이거는 우측 절름발이와 같은 거예요. 또 말씀보다는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자도 뭡니까? 영적인 절름발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뭐 꿈이나 더 믿고 뭐 내가 본 환상이나 믿고 이런 것은요 이거는 영적인 절름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예언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그대로 받아서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는 천년 왕국에 이렇게 들어가도록 허락된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들은 뭡니까? 주님이 닫으면 열자가 없다는 것에 해당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일부러 닫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주님이 딱 닫아가 너는 안 돼. 이게 아니고 주님이 닫는 거죠. 그리스도에 계신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 꿈이나 환상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죠. 또 그리스도에 계신 예언의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인본적인 것이나 어떤 이성적인 사람의 것이 이렇게 가미돼 가지고 변질된 그와 같은 말씀을 믿는 자들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우시는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게 닫혀져 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천년왕국 주님이 오셔서 세워질 모든 것들이 주님의 계시 속에 다 포함되어 있죠. 거기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거기에 들어갈 영광이 어떤 거다 다 알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이 말씀을 깨닫지 않는 자들은 닫혀지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닫으면 아무도 열 자가 없다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런 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열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자기의 어떤 인본적으로 어떤 인본적인 사상이나 인간적인 어떤 이성적인 것을 가미해가지고 이것을 뭐 깨달으면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죠.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변개된 그런 말씀을 가지고 믿고 있다면 결코 이것은 깨달아질 수 없고
그 천년왕국에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3장 18절부터 4장 2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셔서는 끝까지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믿지 못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을 어딘가 믿어야 되는 거죠. 다른 걸 믿는 게 아니고 말씀, 이 주님 말씀만을 믿는 자가 되어진다면 내려가게 되어진다. 여러분이 천년왕국을 볼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믿음으로 영안이 열릴 거잖아요.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년왕국은 상징이다. 천년왕국은 없다면서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보는 분들이 우리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그런 자들은 천년왕국을 아예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닫혀져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열쇠를 가지신 분이 닫으면 열쇠가 없다라는 것이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열어주셔서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영안으로 천년왕국을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믿고 있고 그 천년왕국에 들어갈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굉장히 복된 자라는 거죠. 영적 소경이 아니라는 거죠. 소경이라는 것은요, 육신의 눈은 안 보여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안 보이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저주다 말이에요. 저주.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이 소경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영적인 소경이 되는 것이 저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소경과 영적인 절름발이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 닫아버리게 되면은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런 자는 아무도 열어줄 수 없더라는 거죠. 특히 금초대 교회에 계신 그 주님이 재림하실 주님이신데 재림하실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다윗의 열쇠가 무엇이냐 이것을 확실히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깨달아야 빌라델피아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믿어집니까? 아멘. 두 번째는 8절에 있는 말씀이죠. 8절에 있는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니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거죠. 열린 문을 두었다. 우리 조금 전에 7절에서는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열어주면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8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열쇠를 가지신 분이 이미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거죠. 문을 이렇게 열어 주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뭐냐라는 거죠. 이것이 뭐냐? 금초대 교회에 계신 주님이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는 문을 열어놓았다라는 거죠. 문을 열어놓았다라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우는 그의 왕국인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너희들은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확 이렇게 열어놓았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내 앞에 문을 열어놓았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너희가 이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었음을 계시하고 있는 말씀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누구 앞에 문을 열어놨다는 겁니다. 누구 앞에? 내 앞이랬죠. 내 앞에, 그죠? 그 너희 앞에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겁니까? 너희가 중요한 거죠. 너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 이렇게 열린 문을 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아니더라는 거죠.
내 앞에 두었다라는 거죠.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금초대 교회 이기는 자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거죠. 아멘. 근데 이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아이고 열린 문을 두었대 이게 아니라 해당되는 자가 되어져야 열려지는 것이지. 아멘. 해당자가 되지 않으면은 뭐 열려질 리가 없는 거죠, 그죠? 금초대 교회에 오늘 금초대 교회에 지금 이기는 자들에게,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지금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것은 오늘날 종말에 그리스도가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재림하실 그 주님이, 재림하실 주님,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재림하실 주님이 새벽별이 되시는데, 그 주님이 교회에 관한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아멘. 그 천사를 보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들에 관한 그 계시인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모두게 되어질 계시인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 교회에 관한 일들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이 종말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들은 뭐냐면, 금초대 교회를 세워서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들을 배출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냥 뭐 일반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지금 종말에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금초대 교회를 세워서 금초대 교회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이기는 자를, 그렇죠? 금초대 교회 속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계속 자라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순교의 신앙까지 딱 이렇게 세워주는 자들로 어떻게 합니까? 이기는 자들로 이렇게 배출하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금초대 교회에 계신 주님이 금초대 교회에 속한 너희들에게 문을 열어놓았다. 문을 열어놨다.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의 왕국인 천년 왕국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너희에게 들어갈 자로 이렇게 열어놓았다라는 거죠. 열어놓았다라는 거죠. 근데 열어놓았는데 이 열어놓았는 것을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들이고 그들이 이긴 자들이다라는 거죠. 이기는 자들을 지금 너희라고 했는데, 이 너희가 도대체 어떤 자냐라는 거죠. 어떤 자라냐. 이것을 깨닫는 것이 상당히 뭡니까?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주님이 오늘날 금초대 교회를 세워가지고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주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믿는 믿음의 신앙을 어디까지 올리는 겁니까? 순교의 신앙까지 이렇게 세워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초계같이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서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렇게 서게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환란을 통해 가지고 이기게 하시는 거죠. 아멘. 환란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 것은 어떻게 이기게 합니까? 순교를 통해 가지고 이기게 하는 거죠. 순교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정죄를 지키게 하시는 거죠. 아멘. 이것이 뭡니까? 이기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이긴 자가 뭐라는 겁니까? 너희라는 거죠. 너희라는 거죠. 너희. 그러니까 금초대 교회를 세우고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들로 하여금 이기는 자로 이렇게 세우는 것이 주님이 지금 하시는데, 지금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그 너희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너희가 아니고 그냥 말로만 금초대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라 금초대 속한 자들로 하여금
그 믿음으로 이렇게 계속 자라게 하고 성장케 해서 결국은 순교의 신앙까지 이렇게 세운 다음에 환란을 통해 가지고 순교하기까지 이기게 하는 그와 같은 자가 되는 너희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금초대 교회 너희는 어떻게 이겼느냐? 간단히 말하면 환란 날의 순교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겼다라는 거죠. 이긴 너희 앞에 뭐를 두었다는 겁니까?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을 열어놓았다는 것은 너희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가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긴 자들에게는 이미 열어놨다라는 거죠. 천년왕국의 그 위대한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로 너희 앞에 천년왕국의 문을 활짝 이렇게 열어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 앞에 열린 문을 이렇게 두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엄청난 복이에요. 엄청난 복. 그냥 이렇게 문을 열어놨다 그러니까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문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열린 문을 두었다 하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미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졌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서 누리게 되는 그 엄청난 기업을 이미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로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느냐? 그냥 말로만 내 들어갔어. 나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이기야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씀하고 있죠.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예언의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과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은요. 또 다른 말로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릴 때 영광의 복음과 첫째 부활에 이르는 그 진리의 말씀이었죠. 새벽별로 이렇게 빛을 끝까지 환란이 끝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맞이할 때까지 우리 이렇게 비추는 것이 뭐냐? 그 영광의 복음으로 비추고 그다음에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비춘다고 말씀했죠. 근데 이걸 한마디로 한다면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과 또 주님이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환란 날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한 서대반 집사같이 7영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충만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7영을 받기 위해 가지고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자들에게 계속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합니까? 부어주시는 거죠. 지금 오늘날 부어주시고 있단 말이야. 7단계까지 충만하게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과 7영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확 열어가지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알게 하고 확인시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죠. 영안이 열려지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천년왕국에 관한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먼저 어떻게 합니까? 보게 하는 거다.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봤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로 확실히 받았다라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천년왕국의 그 위대한 기업도 내가 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받았다면 받은 대로 그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믿어지고 보게 되면 그 다음은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실상으로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전부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누리는 거죠. 아직 환란도 되기 전인데 환란이 끝날 때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천년왕국을 그때 세워지게 되는데 그런 일이 아직 있기도 전인데 내 앞에 열린 문을 열어놓았으니까 영적인 눈으로 환히 보고
믿음으로 거기에 들어가게 되고 천년왕국에서 누리게 될 그 기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할렐루야. 이것이 내 앞에 열린 문을 이렇게 두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또 이렇게 열린 문을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는데 그 뒤에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도 닫으려야 닫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죠? 아무도 닫을 수가 없다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확실하게 믿어졌고 영적인 눈을 환히 보고 있는데 보고 있는 이것을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넘어질래야 넘어질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추상적으로 믿고 그냥 지식으로 믿으면 넘어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영안이 열려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년왕국의 그 실상을 여러분들이 보고 믿고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어졌다면 그것을 딱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기쁨으로 이렇게 누리고 있다면 그것을 빼앗을 자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죠. 그 어떤 다른 말로 미혹하고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 은혜 시대가 끝나고 환란 날이 시작되게 되면 이 말씀이 있으니까 넉넉히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열린 문으로 이렇게 이겨서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닫을 자가 없다. 이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아멘 했으니까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확 열려져 가지고 환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참 눈으로 직접 보듯이 이렇게 보고 믿고 여러분의 실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말씀. 그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데 그런데 금초대 교회 이긴 자가 되는 너희에게는 너희 앞에 열린 문을 확 이렇게 열려주게 했다는 거죠.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확 열어놨다라는 거예요. 열어놨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살 엄청난 기업까지도 이제 어딥니까? 믿어지고 그것이 실상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기쁨으로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가 8절인데요. 8절에 보니까 8절 중간에 보니까 이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적은 능력을 가졌다. 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졌다는 말은 그 뒤에 보니까 내 말을 지켰다는 것과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능력만이 아니라 적은 능력만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뒤에 또 나오는 말씀은 뭡니까?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죠.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은 누구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이죠. 예수님의 말이고 예수님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계시죠.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특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언의 말씀이 핵심이단 말이에요. 내 말을 지켰다는 것은 이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되어질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은 창세기로부터 유다서까지 이게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게 유다서까지죠.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그 모든 말씀의 바탕 위에 이렇게 된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성경 말씀 전체의 총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결론이라는 거죠. 결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에 계신 이 예언의 말씀이 내 말이라는 거죠. 내 말. 내가 그리스도에 계신 예언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있냐? 지금 묻는 거죠. 주님이 네가
그리스도에 계신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에 계신 내 말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주님이 뭡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이 지금 내 말을 가졌다는 건 뭡니까? 적은 능력을 지금 가졌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되어질 그 주님의 계시 이 말씀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느냐? 너희들이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면 이것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지켰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되어질 그 예언의 말씀을 가졌는데 그 말씀을 가진 것이 적은 능력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주님이 보실 때 적은 능력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적은 능력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볼 때 적은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록에 그리스도에 계신 예언의 말씀을 엄청나게 큰 능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적은 능력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내 말이 뭐라 했습니까? 내 말이 지금 그리스도에 계시죠. 예언의 말씀이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되어질 일들이 주님이 하신 계시고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고 내 말이자는 거죠. 그죠? 이 내 말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걸 쭉 지킨 것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지킨 것이다.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이 보실 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고 일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자체를 그렇게 적은 것으로 보고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가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반대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큰 능력으로 생각합니까? 네? 무엇을 큰 능력으로 생각합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아니면 하나님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그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능력을 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까? 죽은 자를 살리게 되면은 그것을 됩니까? 큰 능력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지금 암에 걸려서 말기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사경을 헤매는데 그냥 암수기도 딱 한 번 해가지고 살아났다면 이건 큰 능력으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귀신이 들려가지고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은 주의 종들이나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큰 능력으로 본다는 거죠. 대단히 큰 능력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주의 재림에 대해서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 재림 전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고 순교하려면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푹 이렇게 익어져야 되고 사로잡혀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이런 거는 적은 능력으로 본다라는 거죠. 적은 능력으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이런 거는 뭐 시시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거는 알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병 고치는 신유나 귀신 쫓아내는 어떤 축사나 육신적인 면에서 복을 받고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에 목적을 두고 추구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복을 받고 사업이 잘 된다 그러고 뭐 세상의 축복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허당 무리들이 구름대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교회를 사람들은 큰 교회라고 하는 거죠. 큰 능력이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주님은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보는 거예요. 정반대로. 주님이 보실 때는 적은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너희들이 내 말을 지켰다는 내 말을 가진 너희들은 적은 능력이 아니더라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너희들을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지켰고 끝까지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니 지금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은 능력이라고 봅니까? 큰 능력이라고 봅니까? 큰 능력이라는 거죠. 큰 능력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이 최고의 큰 능력이라고 주님은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는 거죠. 무익하다. 죽은 육신을 세우는 것은 이거는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귀신이 쫓아내고 몸이 뭐 이렇게 죽었던 병들었던 자가 이렇게 이렇게 건강해지고 뭐 오래 살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은 이거는 육을 살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육을 튼튼하게 하고 육을 부유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죠. 육은 무익하고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라는 것은 육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육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뭡니까? 주님이 그랬죠. 요한복음 6장 14절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고 뭐라고요? 생명이 됐지 않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지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금초대 교회에 계신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리스도 계시의 말씀이죠. 예언의 말씀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되어진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 뭡니까? 이것이 살리는 영이고 생명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영생을 주시는 거다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큰 능력이라는 거죠. 엄청난 능력이라는 거죠. 병 고친다 해가지고 주님을 오실 때 맞이할 수 있고 그 주님이 세우시는 그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금초대 교회의 사자와 이기는 자들은 이것을 주님과 같이 큰 능력으로 받아가지고 보고 있더라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볼 때는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내 말을 너희들이 가지고 지켰고 내 이름을 끝까지 부인하지 아니했다. 지금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들 적은 능력이 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금초대 교회의 사자와 이기는 자들은 이것을 주님과 같이 큰 능력으로 여겼다는 겁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을 큰 능력으로 받아가지고 보고 어디입니까? 그것을 최고로 여기고 거기에다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그 말씀을 믿는 데다가 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전부를 지금 어디다 베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최고라고 여러분이 앞으로 최고의 영생의 그 복이라는 곳에다가 여러분들이 믿었다면 거기다가 여러분 전체를 다 베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확실하다면 그죠? 여러분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베팅하지 않는 거죠. 맡기지 않는 거죠. 전폭적으로 맡기는 목숨까지 그냥 다 맞아버리는 거죠. 거기다가 그죠? 뭔가 좀 이렇게 이거는 좀 한 70%만 맡기고 나머지 30%는 또 혹시 모르니까 뭐 이런 것이 있으니까 맡기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 말씀을 믿는 데다가 이렇게 걸고 그 말씀에 의해서 믿고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니까 너희가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는 자 같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키는데 어디까지 지키느냐? 어디까지 지키느냐?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기까지 했다는 거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기까지 어떻게입니까? 지켰다라는 거죠. 내 이름은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죽기까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예수님이 분명히 순교하게 되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면 순교한다는 것을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랑 마찬가지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이미 요한계시록 13장에 그죠? 적그리스도의 형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다 죽이는데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부인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 말하는 적은 능력을 너희들이 가지고도 내 말을 끝까지 지켰고 어떻게 합니까?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은 사람들의 적은 능력으로 안다라는 거죠. 그죠? 사람들이 적은 능력을 아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그렇게 여기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의 모든 것을 걸고 최고의 복된 능력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 의해 가지고 됩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뭡니까? 목배임 받기까지 이겼다라는 거죠. 이것이 너희가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했노라. 이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하는 이것이 적은 능력입니까? 큰 능력입니까? 큰 능력이죠. 이거는 뭐 병 고치고 귀신 쫓는 뭐 이런 것보다도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큰 일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생명이고 살리는 영이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그러니까 믿은 대로 순교시켜 주셔서 이와 같은 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오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었으니 오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 발 앞에 겸비하게 하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을 영적인 유대인이라고 말하죠. 영적인 유대인. 그러니까 9절에 자칭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칭 유대인.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은 이것은 지금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칭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을 영적인 유대인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들은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자칭 하나님의 종이고 자칭 목사이고 뭐 자칭 장로이고 자칭 집사고 자칭 뭐 권사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뭡니까?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다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예수 안 믿는 그런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자칭 유대인이라고 했으니까 저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 있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요한계시록은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까? 신약에 있는 말씀입니까? 신약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유대인은 영적 의미의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고 성도들을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칭 그리스도인, 자칭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죠? 주님이 그렇게 불렀다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한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되어야 됩니까?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 산다라는 거죠. 그렇게 안 산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형식적으로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뭡니까? 자칭 그리스도인이고 자칭 하나님의 종이고 자칭 목사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목사로 이렇게 안수는 이렇게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세운 종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게 거짓되게 증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동그랗다면 동그랗다고 말해야 되는데 동그란 것이 아니라 세모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라고 이렇게 말씀했다면 이렇게 증거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해서 증거한다라는 거죠. 증거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변질시켜가지고 변개시켜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이 구절에서 말씀한다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거짓말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이렇게 이렇게 사기치는 이런 거짓말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말씀을 변개시키고 비진리로 영적 생명을 죽이는 영적인 살인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한다는 건요, 그냥 일반적으로 거짓말, 이런 거짓말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인다, 영적 생명을 죽이는 자고, 거짓말, 진리를 아닌 거짓된 것으로 증거해가지고, 영적 생명을 죽이는 살인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자는 예수를 다른 예수로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변개시켜가지고 비진리로 증거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그 성도들의 영적 생명을 어떻게 합니까? 타락시키고 죽이는 일을 한다라는 거죠. 천년왕국은 없어. 주님은 환난 전에 주님이 재림하셔. 주님이 그때 환난 전에 오시니까 우리도 그때 휴거 때 성경에 없는 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막 사람의 어떤 사상과 사상의 어떤 이성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증거하는 거죠. 거짓되게 증거하는 거죠. 이것은 말씀을 뭡니까? 변개시키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은 성도들의 뭡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그 성도들의 영적 생명을 이렇게 타락시키고 죽이는 것이다. 영적 생명을 살인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실제 환난 날에는 금초대 교회에 이기는 자들은 어떻게 순교당하는 겁니까? 금초대 교회에 속한 이기는 자들이 어떻게 순교를 당하는 겁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칭하는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죠. 자칭 그리스도를 하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그 앞잡이가 되어서 죽이는 일을 한다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이 옛날에 6.25 때 공산당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북한에서 쳐들어왔을 때 완장찬 사람들이 됩니까? 동네마다 다니면서 이 사람 다 죽여내가지고 다 죽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서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육체도 죽이고 영적 생명을 죽이는 자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고 살인자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고 살인의 아비인 사탄에 속한 무리가 되겠다는 것은 결국 그들로 하여금 살인자니까 결국 그들은 어디에 가는 겁니까? 사탄에 속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들로 하여금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로 만들었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어떤 자들이냐? 거짓의 아비이고
살인자의 압이단 말이야. 응?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들이 거짓말로 영적 생명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고 실제적으로 마지막 때는 육체의 생명까지 죽이는 살인자다 말이요. 그런 살인자가 되면 결국 그들은 가는 데가 어디냐라는 거죠. 그들이 가는 데는 음부의 불꽃 가운데 떨어지는 거죠. 이제 주님이 저들을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을 만들었다는 것은 거짓의 압이, 살인자의 압이, 예? 그 사탄에 속한 자들이 가는 곳은 결국 음부의 불꽃 가운데 던져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순교자들을 죽인 자들은 회개도 안 되는 거죠. 요한의 목을 잘라서 소관에 가져간 그와 같은 자들은 회개가 안 되지는 거예요. 결국 적그리스도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결국 그들이 가는 길은 불꽃이 이글이글 거리는 그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통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그들을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거짓말로 죽이는 그들을 이렇게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로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 음부의 불꽃 가운데 떨어지게 했다라는 것, 이것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9절 중간에 보니까 그죠?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희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들이 지금 참된 하나님의 종들을 죽였고 참된 이렇게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몸을 죽이기 이전에는 그들은 뭡니까? 거짓말로 영적 생명을 이렇게 죽이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로 만들어서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음부에 떨어지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로 오게 하는 것은 언제 오게 하는 겁니까? 음부에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백보자 심판 때에 그들을 음부에서 나오게 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나오게 해서 너희 발 앞에 경배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는 거죠. 백보자 심판 때에 금초대 교회에 이긴 자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주님이 심판하는 자리에 함께 있는 거죠. 그죠? 그 앞에서 주님께 경배하는 거죠. 그죠? 금초대 교회에 이긴 자들은 하늘나라의 최고의 그 영광된 것을 받아서 지금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음부에서 나온 이들은 받을 상급이 있습니까? 받을 영광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것만 있게 되는 거죠. 영원토록 후회하면서 애통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열면 들어가고 누구도 이렇게 닫을 수 없고 닫으면 거기에 아무도 어딥니까? 들어갈 수 없다는 여기에서 딱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딱 갈라지게 된다는 거죠. 앞에 열린 문이 있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이거는 엄청나게 복된 자이고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닫힌 자가 되어지면 결국은 그들은 뭡니까? 사탄의 회당이 되어지고 그들의 종말은 어디입니까? 아주 비참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비참하게. 어디에 쓸 것이냐? 여러분이 어디에 쓸 것이냐라는 거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무슨 환상을 보고 뭐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뭐 받았다고 뭐 세상의 복을 받기 위해서 뭐 이런데 귀 기울이지 말고 그런데 미혹되지 말고 날마다 성령을 의지해서 전심전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게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에 하나도
여러분들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사용하라는 거죠. 믿기만 하면 여러분이 영안을 됩니다. 열어주셔서 확 열려가지고 보게 하고 믿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믿고 믿음의 식상으로 가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듣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총을 베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열린 문을 주셔서 참으로 그와 같이 되게 하시옵고 저희들의 영안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밝히 보고 믿고 실상으로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